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7가지 중에 오늘은 4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먼저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4번째, 그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계교라는 말은 숙고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돼서요. 계획하는 거, 궁리하는 거, 방책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에는 요 계교가 복수고요. 그 다음에 궁리한다, 쟁기질하다 이런 의미를 지닌 꾀한다 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요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본성은 악한 생각에서 시작되어서 악한 쪽의 일들을 반복하여 또 지속해서 하게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해서 모든 영역에서 선함의 가치를 거부하거나
본능적으로 악한 면을 보고 그것을 문제로 만드는 것, 이런 현상까지를 포함하죠. 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죠. 사람이 또 자신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주변에 이러한 틀에 사로잡힌 사람들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적이고요, 비판적이고요, 상황을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거기 아주 익숙해져서 쉽게 그렇게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면 뒤에 반대편도 좀 돌아보고 생각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생략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 기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것만 가지고 딱 한 면을 보고 비난, 비판, 지적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다시 변화되거나 또는 신앙적으로 삶을 다시 재정리하지 못하면 이 본성에 사로잡혀서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깁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깁니다. 대놓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야 사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될 때 사실 우리는 나를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잘 살펴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도록, 또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가 실현되도록 정말 깊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속적 삶의 기준과 원리를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져 들어오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본성에 의해 움직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은 잘 모르거나 때로는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신앙적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고 결국 믿음의 분량과 관련을 맺게 되는데, 믿음 없음은 물론이고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 사건, 매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식과 지혜를 따라 진행되는 역사의 흐름을 한낱 미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걸까요? 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상하게 관대하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너무 가혹하게 하시기도 해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하나님 이거 안 된다 하셨던 건데 또 이번에는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무한하신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엄격하고 너무나도 무섭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단 말이죠. 성경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간통했어요. 그런데 그거 숨기려고 아이를 가지니까 그 남편을 불러와서 술 먹이고 집에 돌아가게 했어요. 전쟁터에서 부른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장군을 최전선에 그냥 장병들 함께 모조리 다
죽이는 자리에 내몰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데리고 궁으로 데려와요.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바로 첫 번째 아들은 죽지만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으로 왕위를 이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재산 팔았잖아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아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 한 번 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재산 판 거 전부냐? 네,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습니까? 삽비라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기회도 안 주고 이때는 너무나 냉정하게 가혹하게 그렇게 하시면서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또 이렇게 살려주기도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을 바로 이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믿음의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악한 계교를 꾀하는 이 마음에 우리의 본성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려서 그렇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어 그렇기도 하고요.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멤버이긴 하지만 성도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며 악한 계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본성에 휩싸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고 그것을 따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선한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기보다 문제점을 더 빨리 바라보고 그것을 근거로 비판하고 비난하며 더 큰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잘 훈련되지 않은 채 살아가면서도 문제의식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청년 1부 2부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청년 1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부장, 간사, 임원들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와 교제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2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직장과 가정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